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사용했던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선반에 한 글귀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Time is gold. Time is gold. 지금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기 교육으로 이제 뭐 유치원 유아들도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 때는 알파벳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 후로 또 영어를 배우고 또 물론 책상은 없어졌지만 그 영문으로 된 글귀가 시간은 금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금.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더 새롭게 느껴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란 건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나고 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별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라고 하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거기에는 남겨진 것이 없어요. 쓸쓸함과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제 켜놓으시고 하루 온종일 그 앞에 계셔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웃다가 끝나고 그냥 고개 끄덕이다가 끝나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남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카이로스. 그거는 이제 건져 올린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사건이 되어 내 인생 속에 각인이 된 시간. 그 시간은 우리 의식 속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재구성이 됩니다. 저에게도 지나왔던 과거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기억이 남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캠프 때 또래 친구들은 숨바꼭질을 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잔디밭에 그 당시 전도사님이랑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다른 친구들 보면서 나도 놀고 싶다 해야 될 법한데 왜 그냥 거기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것이 눈에서는 막 눈물이 흐르고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 꼬맹이가 뭐 감격을 알고 뭐 어떤 감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영접 기도했던 그 시간대, 그 순간, 그 현장이 제 기억에 저 깊은 심연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오늘도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그때 그랬는데. 자,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대부분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억도 별로 없고요. 현재 나를 잊게 만든 그런 귀한 시간들도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이게 뭘까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함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언급했던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육체의 남은 때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때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식 속에선 항상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인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겨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보실까요? 여러분, 2025년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7월 오늘 첫 주로서 남은 절반이 이제 6개월 동안, 일수로는 한 180여일 동안 2025년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저 끝에 12월 31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었다면, 오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아, 목사님이 12월 30일 예수님 오신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6개월이에요. 180여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남겨진 이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재설정해야 가야 되는지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체에 남겨진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상반된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상반된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발견이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잔재가, 죄의 권세 밑에서 그 영향력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하는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취하고 방탕했던 시간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간들, 쾌락과 향락 속에서 보냈던 나날들, 지나간 때로 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더 재미를 보아야 하고, 얼마나 더 쾌락을 찾아야만 되고, 얼마나 더 저 무법 천지 속에서 방탕함을 채워야 될 것인가? 이제는 다 족하지 않는가? 이제 족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란, 정욕, 술 취함, 우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더 멋진 곳 보고 싶고, 더 재미있는 것 하고 싶고, 쾌락의 절정을 맛보고 싶은, 사실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이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이런 상반된 모습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둘이 겹치는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반된 삶의 영역을 나의 의지나 다짐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만 살아야지, 그것만 붙잡아야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끊어내야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고민과 고뇌가 우리 신앙생활 영역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고뇌 속에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와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건만, 그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보았더니 나는 죄덩어리구나.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공존하는 문제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고민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1세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펼쳐냈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일생을 이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음 섞인 절규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도다. 여러분, 이 곤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젖은 빨래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잡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한쪽 끝에 잡아요. 잡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이 빨래가 어떻게 될까요? 쥐어짜이는 겁니다. 이게 곤고하다는 뜻이에요. 곤고해지는 거죠. 양자에 끼어서 마치 빨래가 비틀어지듯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문제 속에서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커다란 삶의 문제까지 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여기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 힌트를 담아 놓았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방인이 왜 등장하냐면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 비유대인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버지가 없는 인생, 아버지가 없는 인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랍니다. 이방인은 아버지 없이 홀로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날마다 염려하며 고민하며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다 보니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여기 말하는 방탕, 방종, 음란, 정욕, 향락, 결국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것밖에 남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그 말은 단순히 명찰만, 정체성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단순히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정도의 은혜만 누릴까요? 이건 여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두고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 갑니다. 그 결과 이 자녀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고 가업을 잇게 하고 정통성을 이어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양육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된 힘든 일들도, 고통된 일들도, 고난스러운 일들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겠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 기업을, 이 가업을, 이 경영권을 그냥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너 가지고 복받아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밑바닥부터 철저히 허드렛 일서부터 경험해봐야, 땀을 흘려보고 눈물을 흘려봐야, 철저하게 부딪혀봐야 이 자녀가 상속권을 받아 그 가업을, 그 기업을 경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고된 일, 때로는 아픔과 징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땅의 고난을 달게 받고 저 상속된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목만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렇게 자녀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패역한 시대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수치와 조롱을 받더라도, 때로는 인내를 배우면서라도, 때로는 겸손을 익혀가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각오하면 우리는 이 곤고한 삶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상히 여기는 것을 개의치 말라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을 개의치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본문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른짓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과거 이방인의 자리에서,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과거 함께 방탕 속에 다른짓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답니다. 야, 쟤 왜 저런데? 뭐 잘못 먹었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름질을 한다는 것이요, 떼지어 달려간다, 무모하게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무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를 돌아보니, 야,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 무모한 그 떼거지로 돌아가는 저 일들 내가 왜 했을까? 후회가 막급하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저 로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모여서 아데미를 향하여 복을 빌고 또 풍요를 빌면서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로 하여금 종교 장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이 돈을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바울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저 아담이 여러분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왜 생명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노력을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거의 3년은 넘도록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요. 집안에 모셔두었던 아데미 신상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우상장수 노름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는 것이죠. 저 바울이란 자 때문에 우리 생업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함께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무리들이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일제히 이 에베소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다 떼거지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2시간 넘도록 아데미여 아데미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근데 봤더니 왜 소리를 지르는지 자기들조차 태반이나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무지함이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떼지어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돌아서요. 어떻게 될까요?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밀려 넘어집니다. 부딪히고 밟힙니다. 깨지고 부서집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 들고 서 있는 이상, 예수 생명 들고 서 있는 이상 본질적으로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세상 쪽에 서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찢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아요. 이상의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방받는 것으로, 이상의 여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어도 죽는 건 똑같은데 왜 믿음 지키며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우리처럼 살아라. 얘기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들의 겁박과 비방이 우세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차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결국 누가 승리자로 서게 될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방받고 이상의 여김을 받고 찢겨지고 죽을 위기에 놓일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인 심판장 앞에서 승리자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태도는요, 창조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실제인지 무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죠. 육신은 비록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수많은 비방과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그런 이상의 여김을 받는 것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방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4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상히 여긴대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별명이 있어요. 그들의 별명. 그게 뭐냐면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자기 재물을 가져와서 나눠줘요.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흘려보내줍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선 땅에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냈던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사소한 잘못들도 그냥 거리낌 없이 행해왔어요. 그냥 눈 감아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소한 문제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비방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친구 왜 저런데? 어제까지 우리처럼 살다가 비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상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을 개의치 않은 우리 이 땅의 선조들이 그런 삶의 작은 변화가 부패했던 한국 사회에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서히 서광을 비춰와서 전국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뭡니까? 지금도 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자녀들을 기다린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작은 태도의 변화를, 우리 작은 언행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풀지 못했던 숙제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대는 바뀌고 흑암과 어둠 속에 있던 이 세대는 꿈결같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부름 받았고 이상의 여김을 받고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복음 들고 예수 생명 들고 서 있는 이상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분별하실 겁니다.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은 주님께 자기 일을 고하면서 멸망의 심판을 받겠지만 성도는,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제로 우리에게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느 작은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전 영역,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일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1절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방을 받고 이상의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제사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7절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끝냈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기도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명령으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해야 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과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비방과 고난과 소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물밀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말 그대로 분통 터지는 소식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기도도 뭐고 없이 그냥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긴 왔는데 베델 성전에 들어와 앉긴 앉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그 문제 해결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보시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이 한 주간 5일 남았습니다.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간에 빠지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알고 있지만, 지식은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료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회방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늘 백성이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정욕을 따르는 삶이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꼽혀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